비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한번 나겠습니다. 4절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식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간에도 저희들의 지각을 돋워 주시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분견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빛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주여 가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 아직 훈련이 덜 자꾸 앉아 계시려고. 예.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함께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예,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지요. 그래서 45일 만에 도착하고 3일 쉬었다가 하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지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 모세 율법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순종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됐죠.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규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명령을 이제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네? 제 말에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신약에 내와서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뭐 그랬다 치더라도 신약 시대에는 그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대표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중요한 것이지, 보혈의 능력,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보혈 능력이 또나 저의 비미도 저의 보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 때 그게 뭐냐면 어떤 능력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 우리의 양심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양심까지도.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반복하면요, 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삶과 단절시켜요. 절대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과거의 그 죄를 먹고 마시던 삶을 다시 반복해도 된다, 이것처럼 사악한 논리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이단에 정죄해놓고는 정통교회도 똑같이 구원파처럼 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가르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 신약 시대에는 과거의 구약 시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완성시킨 예수님의 율법, 그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통 기독교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참 평안을 누리면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파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압니다. 헌금 많이 드리면 복 준다, 이렇게 가르쳐요. 전부 다 이 짝퉁이야. 그런 말이 여러분 속아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요, 서울에 처가댁이 저 전두환, 옛날에 그 저 전두환 씨 집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연희동, 서울이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 거기는요, 가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왜? 정경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정경들이. 그래서 아무나 못 지나가요. 반드시 소지품 검사하고 증명서 꺼내 보이나 거기 그 거리를 건널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는데 제가 딱 가다 이 사거리에 있는데, 사거리에 쭉 가다가 갑자기 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전두환 씨 집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소가 좌회전 하다가 넘어져 버렸어. 소가 넘어갔어요.
이제 박론 집사 이제 깨달았네. 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좌론교회 성도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짝퉁이에요. 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이나 신약 시대 하나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킨 율법,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유십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특별히 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율법 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줬다 그랬죠. 그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그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그러니까 이 정기 면제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이 되면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 그리고 종도 이제 면제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풀어줘야 돼요. 종도. 더 이상 노예로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 면제년이 되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6월절 유대 절기로 하면은 그 10월경입니다. 10월경이면 우리나라로 12월 정도 돼요. 12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아니죠. 7월이죠. 7월이니까 우리나라 달력 한 10월 정도 됩니다. 3개월 정도 늦으니까요. 우리나라 10월 정도 되면은 추수가 다 끝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도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1년 농사가 다 끝나요. 그래서 그 1년 농사한 걸 전부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 초막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어쨌든 이 초막절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앞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 뭘까요? 이 율법, 그것이 신해산 언약이죠. 예? 신해산 언약, 이거를 낭독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해라. 왜 그럴까요? 7년마다 반드시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여기 12절 보면은 백성의 남자뿐나 여자, 유치는 뭐예요? 갓난 아기들, 유치원 아이들, 또 심지어는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7년에 한 번씩 이 율법을 낭독해서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듣고 배우고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율법을 낭독하면은 그때 이제 마음속에 새기겠죠? 그럼 7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자꾸 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서 이 율법대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 그 경외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2P라고 한다 그래요. 2P, 우리 profitable, 난 passable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평안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걸 폐기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낭독해가지고 듣게 해서 지키게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어요. 그리고 경외하게 하고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장차 이제 요단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그러니까 한 세대 지나면은 또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다음 세대들 30년 이제 지나가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걔네들은 또 하나님 명령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듣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 이거를 7년마다 한 번씩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걸 지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오늘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걸 직시하면서 우리 샤론교회는 절대로 이런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성경 강좌, 성경 공부에 힘을 쏟으십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 5시간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1년 동안에 5시간마다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성경 통독. 성경 통독사를 정했어요. 성경 통독사가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박영희 집사입니다. 박영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옆에 박영희 집사님, 한번 저는 박영희 집사님 그 목소리 들으면 어디 아나운서 같아요. 옥구슬 걸어가는 아나운서가. 그래서 박영희 집사님하고 남자가 한 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영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안영규 집사님. 네, 안영규 집사님. 안영규 집사님. 예.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하고, 다음 주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갈 테니까, 그 대신에 자꾸 읽는 분들이 성경을 자꾸 틀리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예. 이제 안영희 집사님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구약 성경이요, 주제별로 편집이 되었어요. 주제별로 연대기 순으로 순서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순서적으로 편집된 게 아니고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그 성경이 편집된 순서대로 읽어버리면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성경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 배경, 삶의 자리,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삶의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읽으면 성경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재편집해가지고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다시 재편집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잖아요. 그럼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를 알면서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가도 그냥 이해가 되어버려요.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했구나. 그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순으로 재편집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재편집해서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마다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갈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정도 되면은요, 글쎄 빨리 읽어가면 성경을요 한 번 내지 한 2번 또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기대가 되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오라고 그래요. 이것들 그 여호와의 증인 다 오라고 그래. 안상홍 증인 다 오라고 그래. 여기 들어와가지고 깨어지고 변하면 아, 우리가 잘못 믿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는 일당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슬 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통인데. 근데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신천지 애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요 100전백패입니다.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라 끌려가 버려요. 그냥. 그만큼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쟤네들이 엉터리로 말하는데 그걸 도대체 반박해가지고 그걸 깨우칠 능력이 없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기존의 교회가 너무 이 기반, 베이스가 허약해요. 그거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샤론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 한국교회 그런 잘못된 그 흐름을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샤론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한마디만 들으면 저거 잘못된 거다 저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 이 연대기 순으로 다시 이제 편집하는 게 중요한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서까지는 순서대로 읽어도 돼요. 성경 통독을 쭉 읽어가면 뭐 편집 연대기 순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 13장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 13장까지 읽은 후에 요나서를 읽어야 됩니다. 요나서. 이 열왕기하 13장이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을 읽고 반드시 요나서를 읽으면은 요나서가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요나가 그때에 니느웨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상으로는 얼른 잘 보이지 않지만은 자세하게 보고 연구하면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14장까지 읽고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13장, 14장까지 내용이 북이스라엘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4장까지 읽으면은 아하, 그때의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아모스를 읽잖아요. 그냥 이해가 된다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서를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굉장히 성경이 어렵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열왕기 연대기 순으로 읽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장 돌아와가지고 16장까지 읽고 미가서, 이사야서, 나훔서, 오바댜서를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15장, 16장이 미가서,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돼요. 그 다음에 나훔서, 오바댜서는 사실은 이 연대기, 기록된 연대를 잘 모릅니다. 이게.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에 이 정도, 이때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제 추측하고 이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으로 돌아와가지고 23장까지 읽고
하박국서, 스바냐서를 읽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의 역사의 말미에 일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7장부터 23장까지 내용 자체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가면은 그냥 이해가 된단 말이죠. 다음에 다시 24장부터 25장까지 읽은 후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구약의 한 부분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5장의 내용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역사에 사랑하는 자기 조국이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고 그 아픈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같이 읽으면 너무 이게 성경이 쉬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숙이라고 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서, 에스겔을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에스겔서의 내용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포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라서를 읽고 4장까지 읽은 다음에 학개하고 스가랴서를 읽는다. 왜냐하면은 4장까지 내용이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거든요.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고레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정부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금지해라, 이렇게 이제 조서가 오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뭐 슬퍼하고 걱정하는 듯 하며 속으로는 내심 쾌재를 불렀어요. 야, 잘됐다. 이참에 우리가 살 집보다 빨리 짓자. 그래, 성전은 다 그냥 뭐 집이 무너지고 막 비가 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공사할 생각 아니하고 자기 집 짓는데 빨랐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지 뭐 성전 공사 뭐 중단하는데 뭐 우리가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기 집 짓는데 빨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그래서 4장까지 읽은 다음에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에스라 5장부터 6장까지 읽은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고 역대 상하서를 읽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이제 연대계 순으로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읽고,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도 죽고 에스라도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죽기 전에, 에스라도 죽기 전에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개혁 정책을 폈는데 그런 모습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느헤미야도 죽고 에스라도 죽은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 30년 지난 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말라기이기 때문에 그때 말라기를 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 읽기 전에 이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시가서를 읽고 마지막 말라기서를 이제 읽으면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또 신약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한 10배는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신약성경은 좀 이해가 되고 읽을만 한데 구약성경은 도대체 어려워가지고 못 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지금 자기가 성경을 구약성경 아니 신약성경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모르면 신약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신약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구약성경보다. 그리고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알겠는데 구약성경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구약성경부터 차근차근 이제 연대기 순으로 읽어가고 신약성경 읽어야 우리가 신약성경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벌써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눈을 좀 크게 좀 떠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 고개를 드세요. 자, 요것만 이해해도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거 설명하는데 한 15분, 20분이면 돼요. 15분, 20분만 들으면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진다니까. 이걸 안 해요. 20분만 하면 투자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밀접한 유기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권 한 권 따로 떨어뜨리게 해서는 안 돼요. 따로 떼어가지고 뭐 성경을 이해하겠다, 벌써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그냥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안목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홀리스틱이라, 홀리스틱, 통전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통전적인 안목.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은 다음에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 한 권 한 권, 또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들어가야지, 전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뭐 큐티한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 한 구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깊이 들어가다가는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 지난번에 우리 중학교에 있을 때 큐티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강좌를 보완해야 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니 모르겠어요. 제 중학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큐티였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자, 이런 의미로 큐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안목이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거를 확실하다 해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릇된 해석, 잘못된 해석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놓고 이제 성경 강좌로 돌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엄목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반드시 전체적인 안목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요, 다른 책을 잘못 이해하고 뭐 받아들이면은 그다지 뭐 우리에게 큰 손해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영혼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생에까지 문제가 생길,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책 같지만은 이 책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상관관계 전체적인 안목을 이 장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4개 크게 그 주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썼다. 그 보수적인 목회자들은요, 이 모세가 썼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기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해요. 아나크로니즘. 시대를 벗어난 내용들이 나와요. 모세가 죽은 다음의 일이 어떻게 모세가 알게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 썼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합동층이나 고신층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통합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요, 웃어버려요. 어쨌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서. 그래서 5권 율법서입니다. 5권. 그리고 이 율법서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5권 가운데 세 번째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해요. 다른 책도 다 중요하지만은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축.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는 샅샅이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레위기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우리에게 상관도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곤란합니다. 레위기를 모르잖아요. 레위기를 모르면 역사서도 몰라, 예언서도 모르고 시가서도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축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레위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죠? 약속은 약속인데 뭘로 한 약속이에요? 말로 한.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 말로 한 약속. 여러분, 인격자는 말로 했다고 약속을 무시합니까? 그건 인격자가 아니죠. 진짜 인격자는요, 문서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말로 합시다. 말로 약속하면요,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인격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체결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 인생의 안인심으로 시건치 않으세요. 한번 약속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약속 지킬 것을 기대하시겠어요? 기대하지 않겠어요? 기대하시죠. 당연히 기도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지킬 거니까 너도 지켜. 그리고 안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쟤네들이 왜 안 지키지? 자기들에게 유익한 건데. 걱정하시다가 나중에는 근심하시다가 나중에 슬퍼하시다가 급게는 분노하시고 급게는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몰라요. 한국계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체결하시고 약속 지키기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기대가 부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입에 있는 것까지도 빼가지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 부으신다니까.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다 그랬죠.
그 약속 자체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지키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줄 하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비결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기쁜 소식이겠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율법도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율법도 복음이다. 네. 그래서 율법을 잘 듣고서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레위기의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법이다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의 법. 그래서 이 레위기의 모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은 죄로 물지 않는 생명, 하늘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을 누리고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게 되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성함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성막 만들었다. 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레위기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굉장히 기나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을 실천해 본 기록이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 헬라 말하면 베밋바르입니다. 베밋바르. 이게 광야에서란 말이에요. 사실은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가 민수기의 내용을 다 담아내기가 좀 부족해요. 번역이 좀 미흡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원래 원어 히브리 성경책의 제목이 베밋바르라니까 그게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레위기 언약을 실천해 본 기록을 민수기라고 그래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라는 건 이거 뭡니까?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 내용이죠. 사실 민수기 읽어보면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은 1장하고 28장인가 그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레위기 식대로 살아본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다는 것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 다음에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가 이게 한자로 하면 이렇게 뭐죠? 하나님 할 때 그러니까 이 귀신 신자가 아니고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원래 이 신자가
그냥 그 앞에 실사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고 그게 이제 그 원숭이 신이에요. 원숭이 신.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거듭신, 다시 한번 세칸이란 말이에요. 세칸, 두 번째로, 그런 뜻입니다. 중복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듀테로노미예요. 듀테로노미, 듀테로. 이 듀테로가 라틴에서 왔거든요. 듀테로는 말이 세칸이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있겠죠?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겠죠? 벌써 이 제목만 알면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레위기 내용하고 신명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 왜냐하면 레위기 내용을 다시 반복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 번 명령하면 됐지 두 번씩이나 명령했을까요? 다시 한번 반복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주어진 그 간격, 시간적인 간격이 한 세대, 한 4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도착했을 때 레위기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한 40년 지났단 말이에요. 40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출애굽 그 40년 미디안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그 무리들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내용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5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나무로 비유하면은 요 율법서는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뿌리, 나무의 뿌리. 그리고 역사서는 줄기라고, 뭐죠? 가운데 줄기라고 할 수 있고, 예언서는 그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꽃. 그리고 시가서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잘 알아야 해요. 뿌리가 뽑힌 나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도요, 이 레위기, 이 율법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서를. 그래야 나머지 성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게 율법서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역사서. 이 역사서는요,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 역사서가. 단순한 일반 역사가 아니고 이 레위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레위기 사관, 혹은 레위기하고 내용이 비슷한 민수기,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사관이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술할 때 그 사관이 있어요. 어느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기록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그 역사를 할지라도요, 그 왕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하고요, 일반 평민들이, 이걸 민중사관이라고 그러죠. 민중사관. 일반 평민 입장에서 역사를 본 역사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반드시 어떤 관점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의 관점이. 이거를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이 역사서의 사관은 레위기 사관 혹은 신명기 사관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신명기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이 10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유다, 북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해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 돌아온 다음에 말라기서까지 약 1000년간의 역사거든요. 그 1000년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 혹은 신명기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예요. 이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역사서의 사관은 레위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라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요, 레위기 언약을 지켰을 때는 반드시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나라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민족적인 재난을 당해요. 이것이 역사서의 기록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신명기,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킬 때에는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도 복 받고 네 아내도 복 받고 딸들도 복, 아들도 복 받고 남정도 복, 여정도 복 받고 내 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머리가 들자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고, 하나님이 그냥 복 주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정반대된다는 거예요. 복 주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나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받게 하겠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내린 것, 그 가뭄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뭄이 되면 어떻게 뭐가 됩니까? 기근이 오지요. 그럼 굶주림이 오지요. 굶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 돌아오면은 때는 군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 전부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게 하겠다. 이 레위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1000년 동안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됩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나라가 힘이 약해가지고 전부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여성들은 성폭행 당하고.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제일 고생하는 쪽이 남편이에요, 여편이요? 남자는 전쟁 총 쏘고 말이죠, 재밌어요. 그리고 군대 제일 먼저 위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전쟁이 터져도 이제 전쟁 나가서 이제 총 맞고 죽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군인 잘 먹여야 되잖아요. 잘 입히고 잘 먹여줘요. 제일 고생하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맨 못 먹고 말이죠. 또 자기 자식 새끼들도 먹여야 되니까 자기는 맨날 굶잖아요. 그리고 뭐 이방 군대 들어오면 그냥 성폭행하고 말이죠. 이게 여성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사건들이 여기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기록하지 말아야 된다.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히 지킬 때는 복 주겠고 안 지킬 때는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여기 모세의 말대로 7년마다 초막절에 지켜라,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배우게 해라. 다시 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냥 우상 가지고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다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약속대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저주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서죠. 예언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무선 마이크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 돼가지고 안 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권 이게 예언서가 17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걸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언자가 나타날 때는요, 평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킬 때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 가지고 사회가 울금불금할 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안 지킬 때입니다. 안 지킬 때.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기 전에 먼저 예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기 좋은 말 하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이것들아 이거 잘못한 거야. 너 하나님과 이런 약속 지키기로 약속했잖아. 응? 근데 왜 안 지켜? 그래, 하나님 지금 화가 나 있어.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체계나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저주할 걸.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당연히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1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득권자들, 기득권층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자기들이 이 사회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자기 양심에서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치는 목회자를 와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당신 빨갱이야? 왜 이따위 얘기해 이거? 당신 좌경이야? 종북 좌파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시스템 속에서는. 그러니까 성도들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성도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 그런 듣기 싫은 말 안 하려고 그래. 이 얘기 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또 자기만 손해보고. 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예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요, 그런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은 도저히 그 교회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선포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오늘 시대에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저를 쳐다봅니까? 저 아니고 산청에 누구요? 노 목사님.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거기 조금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그래서 목사는요, 뭘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또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용서받고,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말심부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말심부름 할 때에 가감하면 안 되지요. 말심부름은 종이 말이지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그 주인의 말을 바꾸고 빼거나 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주인의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돼. 가감하면 안 됩니다. 변질시키면 안 돼. 또 노닥거리면 안 되고. 그게 올바른 종의 자세잖아요. 목회자는 예언자 노릇을 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듣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게 자꾸 성도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또 목사님 저런 얘기 항상 저게. 그러니까 성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듣기가 힘들어.
여러분 이 아모스나 저 미가서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읽어보세요.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목회자를 거의 보기 힘듭니다. 또 하더라도 그냥 달콤한 말, 빠다바른 말, 그런 말 쭉 한 구절만 떼가지고 그것이 전체 메시지인 양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전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그 성경의 본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요, 아무리 오래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그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단은 물론 나쁘지요, 잘못됐지요, 위험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나는 이단이라 그러면서 잘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통이라고 자처하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면요, 구별할 수도 없잖아. 정통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이고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예언서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걸 펼쳐보시려고 하지도 않아, 성도들이. 근데 우리 샤론 교회는 한 권도 빼지 않고 그냥 분노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다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하세요. 자, 그래서 이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시대가 어떤 사회였겠습니까? 평화로운 시대였겠어요? 악한 시대였겠어요? 악한 시대였죠.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는 예언자가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언자가 나타나 가지고 뭐 나쁜 또 뭐 듣기 싫은 소리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 이렇게 자기 자녀들 잘못하면은 막 매일 되잖아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잘못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기 싫다고 때려 죽여버린다니까. 앞으로 제가 여기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예언서 내용도 그냥 가감하지 않고 전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 엄목사가 나를 지금 미워할 싫어하나, 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엄목사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일 때 와가지고 엄목사 왜 그렇게 설교했어, 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저기 교회는 그랬다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했습니다마는 그 곤란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장로가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지. 오늘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교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됩니까? 헌금 많이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장로 뽑아줘 그냥. 우리 샤론교회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조금 말을 좀 수정할게요. 헌금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 믿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모릅니다. 헌금만 했다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 뭐냐? 헌금 많이 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헌금 많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주고 헌금 많이 안 하면 복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때 복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때 복 준다 그랬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헌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헌금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연서, 근데 이 연서는 이거는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문서 예언자.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가지고 역사 속에 남긴 선지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문서 예언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하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죠. 이런 예언자들을 비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비문서 예언자.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서 예언자. 그래서 여기 17명의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문서 예언자보다 비문서 예언자가 더 많았으니까 그만큼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는 얘기요? 안 지켰다는 얘기요?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벌써 여기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100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푹푹 섞여드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구약성에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이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 구약성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되겠구나,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역사서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이스라엘 1000년 동안의 역사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냐면 시가서는 지혜 문서라기도 하고, 이 시가서의 내용은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이 5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 언약을 지키면 복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입니다. 5개. 자, 정리하면은 이거는 자, 제가 이거 할 때 한번 말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 구약성경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반드시 언약을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민수기는 뭡니까? 레위기 언약을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지킨 그 일기장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신명기는 뭐예요?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이다. 이 신명기예요. 그 쉽잖아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1000년간의 역사라 그랬어요. 1000년간의 역사.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저주하기 직전에 마지막 보내가지고 경고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내용이죠. 경고성 내용이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너 죽어. 너 빨리 돌아와 이 멍청한 것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예언자를 보내가 말씀한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다 똑같아요. 내용이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 언약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구약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여러분 옆 사람 짝꿍 한번 지어보세요. 짝꿍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그래서 서로 확인해 보십자. 서로 묻고, 자, 구약의 상관관계. 그래서 요건 뭐냐? 또 서로 묻고 대답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은 저희 앞으로 다 대놓으세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이제 구약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다음 주부터 읽어 나갈 때 항상 머릿속에 요거를 연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다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 5권을 무슨 책이라 그랬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레위기. 그리고 이 역사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관점에서 기록한 책들이다. 이스라엘의 1000년간 역사다 그랬죠.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연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예요? 레위기를 약속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들이 시가서다. 그럼 뭐 금방 여러분 수준이 말이죠,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금요. 자, 출애굽기 뭐라 하죠? 출애굽기 그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한 거. 민수기 뭐예요? 광야에서 레위기를 실천해 본 기록이다. 그다음 신명기는 레위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이다. 이제 여러분 수준이요, 저 신학교 교수보다 높아 지금. 대단하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대하시고요. 창세기 또 중요한 책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 내용대로 믿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찬송가 5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에 나그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항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등록, 우리 철원교회 등록 신청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조직에 편입될 수 있어요. 그 상비부 이렇게 새롭게 조직하고 저기다가 부원들은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데가 기입하라고 저기다 게시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기 전에 살펴보시고 꼭 자기 이름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비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상비부에 여기다가 자기
활동할 부서 정해가지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청소년 성경 강좌 2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러분 자녀들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오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시에는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셀 모임 합니다. 셀 모임. 그래서 아직 셀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그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청 에스라 성경 강좌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에 창습요한 개수까지 다 합니다. 대단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 안수집사님들은 거기 5번 이상 다녀온다 그래야지. 5번. 5년 안에 5년 안에. 그 다음에 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곧 조직할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 예배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11시에, 그리고 제 생각에 10시부터, 그래서 제가 주보에 여기 나왔죠. 예배 시간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오전 10시에 모인다. 10시에 모여가지고 10시 한 50분 정도까지 한 50분 정도 선생님들 몇 분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도록, 그리고 또래 문화가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미 보니까 아동부도 상당히 되고요, 중고등부도 되고 청년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주 사랑이 많고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이런 우리 집사님들 배치해가지고 그 교회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셀 리더들, 셀장님들은 잠깐 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축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그 업데이트 시킨 예수님의 율법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며 살리라. 참으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리라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잠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는데 우리 성혜남 오인정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몽골에서 오셨는데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우리 남윤이, 지윤이, 또 동윤이 어디 있어요? 다 흩어졌어요. 지금 오전에 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 완전히 왔어요. 자, 우리 송혜남 집사님, 오인영 집사님, 우리 주윤이가요 소녀가 되고 왔어요. 자,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박수. 자, 저는 몽골에서 너무 편하게 있다 온 것 같습니다. 너무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했고요.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너무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 학교 이사회에서 너무 이제 절대로 못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1년만 딱 더 하기로 하고요.
와서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보고는 제가 다음 주에 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면은 우리 송일환 집사님, 오윤중 집사님이 몽골의 명사가 됐어요. 그 MK 스쿨 교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MK 스쿨을 기반을 올려놨어요. 한 단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 날 그 선교 보고를 잘 듣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